오늘은 종려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내용을 담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한 주 전의 일을 종려 주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왜 올라가셨는가? 고난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절기에 주님이 고난이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고난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다. 그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먼저 고난이 무엇인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고난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가장 놀랍게 나타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다.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것이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 지실 때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앞일을 내다보고 예언한 부분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길 것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언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이미 700여 년 전에 마치 영상을 보듯이, 실제를 보듯이 똑같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예언 그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죽는 거야,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얘기가 곧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벌을 당하거나 화를 당하게 되면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꼭 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예를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믿음에 많은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동에 전혀 죄와 허물이 없는 분인데, 의로운 분인데, 죄와는 상관없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21절 우리가 읽었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곧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온 인생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신분이 같은 분이죠. 그런데 세상 권세자들에게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요? 아니 도움받을 이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다가 군인들이 다가왔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제사장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우리가 조금 전에 봤는데 너무나 상세히 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십자가 성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글을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핍박을 받는데도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꺼이 고난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사람에게 고난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은 당시에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죽었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아무나 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다루는 그러한 치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남김없이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인가? 주님의 고난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당시 로마 제국은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한 그 로마 그들은 노예가 자기 주인보다 더 많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로마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노예가 6천만 명 정도 되었다. 그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한 주인의 여러 종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로마법에 의해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이 있던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로마로 갔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죠. 어떠한 법률적 권리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인 기분 여하에 의해서 그저 말하는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처분도 자유로웠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종류의 노예들이 많았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노예 출신들이 많았던 거죠. 노예 출신의 성도들이 많았고, 그 울분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울분을 달래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접목을 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지, 그렇지만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죄를 범하지도 않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지만,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광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이야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나 입술의 거짓이 고난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다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다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교회마다 미어 터질 겁니다. 아마 여기 쪽 의자를 놓고 앉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만 나오면 만사 형통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도리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게 살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한적인 삶을 삽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에 처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할 때에 나의 죄 때문에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 지어서 어려움 당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거짓말하고 뇌물을 받고 그리고 성도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한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부끄러운 일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죄와 허물과의 관계없는 어려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아니 내 죄 때문은 아닌데 말이죠. 구조적인 모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악덕 주인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런 상황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고난을 당할 때는 성도들이 떳떳하지요. 왜? 내 죄 때문은 아닌 거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뭐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만날 때, 그리고 그 고난을 참을 때,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참아야 하나님이 아름답다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고난을 다 알고 계세요. 이거는 내 죄 때문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평가를 하세요. 두 종류의 평가입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데도 아주 담대하고 의연하고 떳떳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꼬투리 잡을 만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의 평가가 아름답다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떳떳하고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자기 생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이게 주님이 고난을 맞닥뜨린 자세라는 겁니다. 욕을 당하면서 맞대어 용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시지만 위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대항이 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모으실 수도 있었지만 이런 폭력 앞에 폭력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대응 방법이 뭐냐? 폭력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고 맡긴 거라는 겁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 그런 얘기죠. 왜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가 갚는 거에 그건 니네가 갚는 거 아니야. 내가 다 평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갚으면 내가 할 일 없잖아. 네가 갚으면 내 주권을 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너는 참고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가 뭡니까? 그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는데 뭐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본을 끼쳐 그런 얘기인데 본을 끼친다, 영향력을 준다. 그것은 뒤에 남겨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끼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풀면 계속 본보기를 남겨두시면서 그런 뜻입니다. 계속 본보기를 남겨두셨어요. 그 본보기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다 괴로움 당하고 예수 믿다 괴로움을 당할 때에 참는 거. 그런 것을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셔서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 자취가 뭡니까? 자취는 발자국이잖아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여러분, 눈이 하얗게 왔을 때 발자국 내고 싶지 않습니까? 모래가 다 백사장에 발자국 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발자국을 내면 말이죠,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간지 알잖아요. 그 발자국을 보면 어느 보폭으로 걸어갔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취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자취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게 자취예요. 그게 주님이 발자국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폭에 맞추어서, 그 방향에 맞추어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내 죄 때문이 아닌 것이란 확신이 든다면 흔들리지 말고 고난을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뚜벅뚜벅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거죠.
가정에서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길인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고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따라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힘들어도 제자의 삶이 그렇다니까, 주님 믿는 자의 삶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결론적으로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담 이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는 인생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발자취를 남겨두셔서 그 걸음을 걸어오도록 하시는 그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영원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많지요. 이게 다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고난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흩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그 이끌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졌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두 가지 교훈입니다. 물론 찾으면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첫째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고난의 길을 가신 거고요. 둘째는 또 다른 교훈이 뭐라고요?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며 당하는 여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아름답게 여기겠노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